우리 저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신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네, 우리 뒤에도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애쓰셨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애쓰신다고 살 많이 빠지셨죠? 네, 아닌가요? 네. 오늘 우리 선교 헌신 예배, 저는 당신의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감동이 있어서 10년, 20년 지났는데 그 기억이 잊어지지 않고 다시 찾아가고 싶은 사람, 다시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시 선물을 주고 싶다, 이런 어떤 기억에 남는 사람 말이죠. 저는 우리 첫째 아들 놓기 전에 아내랑 휴가 때 다른 도로 여행을 한번 갔습니다. 경상도는 아닙니다. 다른 도로 갔습니다. 다른 도에 갔는데 여행 중에 밤에 그 도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숙소가 없어서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산 다음에 여기 숙소 찜질방이나 이렇게 모텔이나 이렇게 쉴만한 곳, 그런 곳이 없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이 한 20분 정도를 찾아줬어요. 자기 노트북으로. 경상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도의 사람이 그 청년인데요. 집사님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제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3명 아들을 놓고 다음에 또 다시 간다면 그곳에 그 청년은 또 다른 어른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항상 저는 그 청년 생각하면 그 도가 생각이 나고 그 도에 대한 이미지가 저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 한 사람의 존재가요, 한 도시 안에서의 굉장히 큰 따뜻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존재가 가볍게 살 때에는 그 도시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존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감격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감격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사역이 바로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감동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사람을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며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높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사명, 그것을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역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웃과 선교를 또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는지 마음을 조금 더 다지면서 선교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 3가지 대지를 정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사명은 정의와 공의이다라는 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사명은 정의와 공의이다. 18장 19절을 보면 오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먼저 받아야 될 사명이면서도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모두가 이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자식, 권속에게 명령을 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네 자식들에게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공도를 아브라함도 실천을 해야 되고 자식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열방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바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어떻게 복이 흘러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늘 본문과 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노력을 합니다. 처음 초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듣지만 자신의 어떤 신앙의 그릇이 작다 보면 그것을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다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신앙의 그릇을 조금씩 넓혀갑니다. 처음부터 불러서 의와 공도라는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야 겨우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의와 공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와 공의입니다. 공의는 사회 윤리 관계를 의미합니다.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공의를 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윤리적으로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다수 학자들은 공의를 심판으로 보기보다 이 사회 윤리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것을 저는 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남의 일을 공감하고 함께 남의 아픔을 나의 일로 느끼는 것,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정의는 뭘까요? 정의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법적인 관계입니다. 재판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에 결코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지만 그러나 공적인 치리를 해야 될 때에 치리를 하는 이 재판적인 의미가 바로 정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또 법에 대해서 잘못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책망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이고 정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명을 한 군데만 초점을 맞춰서 날마다 이웃에게만 공감만 하며 살면 안 됩니다. 법을 어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경계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릇된 사람에게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올바른 사람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공의로운 사역, 정의로운 사역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자도 돌봐야 되고 동시에 법을 피해서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역할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 약자나 법을 어기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권면을 받고 공적인 그 어떤 지도를 계속적으로 받으며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접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접촉하면서 누군가 힘들어하면 공감해야 합니다. 자기의 일로 느껴야 합니다. 잘못되게 살아면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혼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서를 보면 제사장 그리고 재판관, 왕들, 백성들의 지도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이 지었던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 사명을 다 분실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서를 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없어서요?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이 국가 안에 다 말살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하고 다를 바 없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정의와 공의, 이것은 곧 자신의 사명을 분실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안 되나? 아닙니다. 그래 하면 망합니다.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가볍게 느꼈을 때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펼쳐낼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무리 주일날 교회로 오더라도 성도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성도가 있어도,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에 말씀에 근거한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그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18장 특별히 앞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하고 좀 사명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점에서 저는 두 번째 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이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이다.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보았습니다. 맞은편에 세 명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일어나서 장막문에서 일어나 그들을 영접합니다. 자기 집 안으로 영접합니다. 날이 덥기 때문에 그늘과 쉼이 필요한 그들에게 환대해 줍니다. 섬겨주기 시작합니다. 떼약볕에 지나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늘이지요, 물이지요, 간식입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 자기 집 안으로 영접을 시킵니다.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서 쉬고 가라고 권유합니다. 배고플까봐 떡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6절부터 보면 굉장히 이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운 가루 세스와 약 20리터, 12대 정도 됩니다. 12대. 세스화를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라고 시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떡을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축대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무지막지하게 가볍게 소를 잡아서 남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도 함부로 그렇게 남용하는 아브라함이 절대 아닙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소중한 떡과 송아지로 요리를 해서 나그네를 극진히 섬깁니다. 진수성찬입니다. 임금이 드시는 수라상 같은 아주 큰 상딸이 부러질 정도로 최선으로 섬깁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것, 가장 말랑말랑한 맛이 좋을 만한 그런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극진한 정성을 다해서 이 세 사람을 섬깁니다. 아브라함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심으로 섬깁니다. 손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손이에요. 대손입니다. 우리 교회도 대손이 많아요. 식당에 가면 식사를 할 때 밥을 얼마나 많이 퍼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대손들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 광경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모르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인데, 손님인데, 집에 갔는데, 잠깐 방문했는데 의도적으로 집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그리고 잠시 누군가의 마을에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이런 환대를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담될까 봐 최소한으로 배를 하려고 하죠. 최소한으로 섬기고 최소한으로 그래도 정성이 들어가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담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기 위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이 섬기고 싶어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섬깁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너무 많이 배려해서 상대방을 너무 의식을 하다 보니 정작 섬겨야 될 기회도 놓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적정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거기서 멈춥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돈이 많다고 이렇게 섬기겠습니까? 지나가는 이 사람 3명을 섬기기 위해 송아지를 잡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현대리라는 그 심리적인 것, 상담적인 것, 사람의 마음을 의식하다 보니 적정선에서 멈추지만 어떤 사람들, 또 아울러 우리 옛날 어른들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 그렇게 살이라 믿습니다만 끊임없이 환대라는 이 문화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이상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며 힘을 쓰며 살아갔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나그네를 극진히 섬길까요? 왜 하필은 나그네를 극진히 섬길까요? 고대 근동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한 환대법이 있기 때문에 환대법에 의해서 그냥 맞춰주는 것일까요? 그러면 대충 섬겨야지 부담 안 주도록. 맞잖아요. 대충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렇게 극진하게 섬기고 있는지 요리하고 있는 그 내용물 어떤 재료까지 들어갔는지 리터까지 다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이기 때문에 환대했다면 그냥 섬겼다라고 한 줄 기록하고 끝내야 됩니다. 소소하게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섬깁니다. 왜 이렇게 나그네를 섬길까요? 그 이유는 열방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뜻이 무엇입니까?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13년 지났을 때에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 나타나십니다. 13년 만에 처음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13년 만에 갑자기 야야 이러면 여러분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잠시 방황하고 있는데 야야 이래 배웠어요. 얼마나 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기절합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17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온 집안에 할례를 하도록 명령까지 합니다. 집안 전체 이름이 바뀌고 할례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온몸에 확실한 표를 갖게 하십니다. 그때 받았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열방의 아버지는 나그네를 섬기더라도 대충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보다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신에게 대접해야 될 그 예물을 드리듯 최선을 다해서 최선 이상의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며 극진히 하나님을 섬기듯 대접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열방의 아버지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살피는 것 동네 그냥 주민은 안 합니다. 그러나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행인을 살피는 것은 그 지역의 아버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동네의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형편, 개개인의 주민들의 형편을 돌보는 사람, 바쁜 사람은 아무도 안 돌아봐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동장은 살핍니다. 왜 살펴야 됩니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이죠.
동장, 통장 전부 다 어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계명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계명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열방의 아버지처럼 아름답게 살기 위해 지나가는 그 행인 한 명, 그 사람은 내 백성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전히 그 자리에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발을 씻기게 하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거기에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과거에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자식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런 송아지, 집안의 축제가 될 만한 잔치를, 그런 수라상을 누구에게 씁니까? 지나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름 없는 그 3명 사람, 3명에게 모든 것을 던져줍니다. 아브라함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일을 시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뭐길래 그냥 조금 집에 있는 거 나눠주면 되지, 그렇게까지 좀 별나게 그래야 되나 생각을 했겠죠. 사례는 굉장히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내였던 사라를 힘들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갑자기 일을 해야 되지만 아내를 2번이나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2번 속이고도 진수성찬 한번 대접한 적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모든 사건은 끝납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오늘 본문은 사례가 봉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사에는 굉장히 약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8장의 나그네 3명 뿐만 아니라 21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듣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방인으로부터 이방의 왕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네가 하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리에게 우물을 빼앗았다.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혼을 냅니다. 이방 왕을 혼을 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혼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공의로워야 혼을 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만큼은요 환대하면서도 정확하고 질서를 바로잡았고 그 지역 내에서 정말 반듯하게 살아간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부족하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그 땅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류민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오히려 환대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하면서 도리어 지나가는 행인들을, 거류민들을 환대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재산이 없지 않아 조금 있기도 했고 또 애굽에서 또 블레셋에서 받았던 그 왕들이 줬던 그 어떤 재산들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는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그 행인들을 살피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에게까지도 호를 내게 하면서까지 그 땅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약자만 돌본 것이 아니라 강자가 잘못되게 살아갔을 때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교정해 주면서 해야 될 말을 했던 사람, 유지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유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류민이지만 그는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그 누구도 너 주소 어디야? 본적 어디야? 라고 물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품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역의 동네의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루민이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열방의 아버지 어머니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어가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을 지키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도 아무리 크고 훌륭한 인재가 있어도 아브라함의 사명을 상실한 교회의 성도는 절대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뒤를 이어나가도록 하셨다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사명 또한 우리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요, 모든 자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는 모든 자녀를 돌아봅니다. 잘 사는 아들, 힘들게 사는 딸, 아픔이 있는 자녀,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든, 가정사가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모든 자녀를요 잘 살피는 것이 아버지 역할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아버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을 창조한 아버지이십니다. 열방의 아버지는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자녀들, 고아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과부로, 레위인으로, 사역자로, 사역자 자녀로, 선교사로, 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재능 기부만 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 신앙의 뼈대가 있거나 없거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방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지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끊임없이 책임지기 위해 지금도 그들의 삶을, 기업들을, 또 신앙을, 그리고 얕은 그 마음을, 양심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양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것도요 사람이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양심을 지켜줘야 양심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열방의 아버지는 안 돌보는 곳이 없습니다.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열방을 섬기고 또 열방을 다스리고 온전하게 또 채워주기 위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우리입니다. 연약한 자들, 특별히 그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아파하며 줄 수 있는 것을 적정선에서 주지 않고 우리 집 기둥을 다 팔아서 주더라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현대인이 가르치는 환대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환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열방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열방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무조건 감당해야 됩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품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열방인 타국가에 가서 살면서 주소를 정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필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있는 이웃에게도 복을 나누고 그들의 약자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끝은 멀리 있는 해외이기도 하지만 우리 옆집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야 땅끝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은 사람, 그곳이 땅끝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땅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100m 반경 안에 있는데 아직 얼굴은 몰라요. 저도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100m 반경 안에 사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이나 100m 반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구분 없이 몰라요. 몰라요. 형편이 어떤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왜 저렇게 바쁘게 나가는지, 왜 저렇게 늦게 오는지,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더라도 개인의 형편에 대해서 공감하기 위해 귀를 먼저 기울이기 위해 말을 건네고 마음을 나누고 무언가 작은 것이 있으면 나누기 위해 힘을 쓴 흔적, 그것이 우리 땅끝에게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땅끝에 우리를 날마다 두십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가 없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문화도 환경도 다르고 심리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 많은 것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대방, 거기가 땅끝입니다. 옆집 사람들과 심리적인 그런 어떤 거리감이 있으면 그곳이 열방인 줄 알고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장막에 살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그 행인들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지극정성 섬겼습니다. 열방의 아버지답게 일면 대면식이 없는 그 사람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극진히 섬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품는 아버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집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 집 주소는 약 석 달, 보름 전에 바뀌었습니다. 주소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대구시 북구 관음중앙로 117. 사택이 아니고 저희 집입니다. 사택이 아니고 저희 집입니다. 저는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사택입니다, 장난님. 네, 사택이면서 저희 집입니다. 네. 저는 왜 이 집에 살고 있을까요? 교회 사역 잘 감당하라고, 충성하라고 집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배려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음중앙로 117길 반경 주변을 살피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저를 아버지로 보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여러분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이유가 형편이 어려워서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조금 넉넉해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여러 사유가 있어서 그 주소를 간 이유도 있겠지만, 주님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지역의 아버지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물질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사택이라는 것, 교회에서 넉넉히 제공한 아름다운 환대의 방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것을 위해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동네를 살피는 아버지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고 저는 아버지고, 여러분이 아버지고 저도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에 모여서, 아버지로 모여서, 어머니로 모여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에 있는 땅끝에 이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공감하며 힘들어하며 새벽부터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저들의 마음의 아픔을 위해서 이름을 다 모르더라도 끊임없이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힘을 쓰고 이 재단에서 기도하도록 불러두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 주소에 보내놓은 사연이 있겠죠. 사연은 사건과 환경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지만 주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주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소에 살고 있는 것, 사연이 보통 적은 게 아니에요. 원래 살고 있는 고향도 있었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왔었고, 명령해가 왔다가 우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안에 잃을 뻔하고, 다시 본래 제사 드렸던 그곳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함께 살던 조카도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사건에 의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정착했습니다. 그 정착은 이유,
어떤 핑계로 될까요? 하나님이 여기 보냈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 사연이 있어서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는 열방의 아버지야. 이곳에서 지나가는 행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선지자의 사명을 네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한낱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에서 자유로워서 아이를 얻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열방을 섬겨내는, 열방을 아름답게 품어내고 정말로 감동을 주면서 공감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 말이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어 놓은 것이야.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명을 정확하게 공의를 네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삶의 자리에 여러분 살고 있는 주소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이 영원한 곳은 아닐 겁니다. 또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동하시면 그 지역에서 또 주민들을 섬기는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다양한 능력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연약한 그런 직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했는데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엘리트층도 함께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근데 살다 보니 나에게 능력도 부족했고 또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직장에 있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조금 좋은 어떤 간부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낸 이유는 그 직장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 그들에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 동네의 간부들과 지역의 간부들과 직장의 간부들과 우리 직원들과 또 함께 섬기고 있으면서 함께 어려움을 동고동락하면서 버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내가 되어서 그들을 최선으로 껴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주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방의 아버지들, 어머니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등록을 할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언가 배우기를 원하고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복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 목적은요,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중직이든 그렇지 않은 성도님이든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른들만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를 또 영접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또 영접하는 거예요. 좌우 보세요. 좌우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이가 젊어서 아버지 역할 못하고 어머니 역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섬기도록 나를 아버지로 보낸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한낱 권위를 세워서 섬겨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며 말씀으로 권면하며 모든 형편에 내 기둥을 뽑아서 함께 섬겨내라고 보낸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또 다른 아버지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를 통해서 권면도 받아야 되고 위로와 격려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 그 이상의 최선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헌금을 적게 낸다고 누가 감히 뭐라 해서도 안 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건축헌금, 선교헌금, 작정이 잘 안 되고 적게 내고 잘 안 움직여지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사연에 있어서 이해를 하며 마음을 품고 끝까지 공감해 주기 위해 우리가 함께 또 다른 모양으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해야 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연을 함께 껴안아 주는 거예요.
개개인의 사연으로 지나가는 행인의 역할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지나가는 사연을 내 삶으로 껴안고 함께 내 삶으로 이해하고 받아내며 책임을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모습입니다. 함께 짐을 나누는 것, 아픈 짐을 내가 껴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역할입니다. 모두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질 때는요, 모두가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아버지 역할을 잘한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약해서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누군가의 도움, 아버지의 도움, 장로님들의 도움, 권사님들의 도움, 집사님들의 도움,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격려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지요. 나 혼자가 아버지가 아니고 나 혼자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모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때로는 내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최선으로 잘 섬겨서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주소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살피십시오. 알고 있는 그 한계에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깊게 알기 위해 노력을 하고, 함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호봉으로 서로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껴안고 나아가는 열방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땅한 합당한 은혜를 공급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이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도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아버지예요. 해외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또 해외를 품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동네도 품고 대구도 품고 칠곡도 품고 새벽에 일찍 나가는 사람, 늦게 들어오는 사람, 밤새워 일하시는 분, 새벽에도 일하고 있는 저 지나가는 택시 한 분 한 분 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땅끝임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더더욱 이 아브라함의 사명에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애쓰겠습니다.